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고,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의 99세, 이제 100살이 다 됐죠. 99세에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99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게 되지요. 이 100살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살 전후에서 그 첫 아기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으니 그는 하나님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따라가지 않은 것이 40년 이상의 세월, 근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는 마침내 75세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5년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기근 때문에 넘어지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부인을 뺏길 뻔하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조카롯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그런가 하면 이성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히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100살 내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끊어진 지 벌써 여러 해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보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젠 틀렸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시면서 여호와 야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전능자이심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네가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이제 신분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것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 그리고 사라, 역시 사라라고 하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죠. 사레, 곧 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왕비라고 하는 사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많은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말한 것은 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할례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몸으로 표식을 내면서까지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내 몸에 새김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세례를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늙었다고, 생리가 끊어졌다고 못할 거라고 하는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바꾸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언약을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